화창한 날씨로 변해갑니다. 모쪼록 이번 가을도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영원한 삶을 꿈꾸죠.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원한 삶을 갈망했던 한 사람을 만약에 꼽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중국의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은 지금부터 약 22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도 그 이전 200년 전에 그 중국을 천하 통일을 했어요. 그는 그야말로 천하를 가진 거죠. 천하. 그러나 그에게 천하를 다 누려봤지만은 이제 그는 영원히 그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구합니다. 불로초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에 가보면 서귀포 지역에 그 정방폭포 거기에 이제 전설인데 그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낸 어떤 그런 것을 기념하는 그 장소가 지금 있어요. 또 일부는 어떤 그 사람들이 일본으로 갔다. 여러 가지 있을 만큼 진시황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권력과 재물과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연장할 수 없어서 불로초를 구해요. 결국 그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난 다음에는 그는 또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가면 중국을 가장 대표하는 게 만리장성 아닙니까? 그 만리장성을 누가 쌓냐? 진시황. 그리고 중국 서안에 그가 죽은 다음에 그가 영원히 그곳에서도 왕으로 통치하고 싶어서 그 자기를 호위하는 이런 인간의 거의 그 병사들 모양을 한 이런 그 무덤을,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을 만큼 영원히 살고자 했던 사람 진시황.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차이나. 왜 차이나인지 아세요? 그게 진이에요, 진. 차이나가 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진시황은 그야말로 중국을 대표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여러분 각 나라를 대표하는 종교가 있어요. 가령 여러분 태국 그러면 종교가 뭘까요? 네? 불교. 인도 하면 힌두교. 이슬람은 당연히 이슬람교겠죠? 아랍이나 그런 나라. 그럼 중국을 대표하는 종교가 뭘까요? 그게 도교입니다. 사실 도교가 우리 한국에도 들어를 왔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도교 믿는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 각 종교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기독교 종교 지도자를 뭐라 그래요? 목사. 예를 들어 캐톨릭은 신부님. 불교는 스님이라. 그럼 도교는 도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도사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도사들이 있어요. 그 도사들이 뭐냐? 도를 닦아서 이게 다 도교는요. 불로장생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어떤 도를 통해서 영원히 살고 싶은 이런 마음, 영생의 그것을 이 땅에서 구하려고 하는 게 도교인데 중국 사람이 도교인지를 어떻게 아냐? 중국은 공산국가 아니냐? 그거는요 경제 체제를 말하는 것이고 종교를 가보면 대만을 가보면 여러분 어떤 네이버 같은 데서 대만 쳐보고 이 종교 쳐보면 이 도교가 물론 한 10몇 프로 나오는데 그가 거의 제가 볼 때 그 대만 사람들 거의 70-80%는 다 도교입니다. 불교랑 섞였는데 그 관우를 숭배하고 현세 복과 어떻게 보면 땅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꿈. 이게 한국에도 들어왔어요. 그 도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는 그런 도교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영생을 꿈꾼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조금씩 소개하는 게 다른데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청년이었다고 그래요.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관원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이 부자였어요. 부자였던 건 동일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연결시켜서 동일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볼 때 그는 청년이었어요. 관원이었고 그리고 그는 아주 부자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살면서 한 사람이 정말 갖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됐는데 이미 죽을 날이 임박한 사람이라면 그가 모은 그 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돈은 많은데 이 땅에서 어떤 관직에 있지 않아서 뭔가 사회로부터 돈만 많은 수전노 소리를 들으면은 또 돈 많은 부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신앙도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어려서부터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다 지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정말 가질 수 있는 모든 젊음도 있죠, 돈도 있죠, 어떤 권리도 있죠, 그 다음에 신앙도 있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사람의 관심은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정말 궁금한 거, 원하는 거 있으면 한 가지만 나에게 말해보라라고 여러분 요청을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면 여러분은 뭘 물어보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딱 한 가지만 나에게 요청을 해 라고 물을 때 대부분 여러분 뭘 물으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묻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물을 거예요. 솔직하게.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영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한 영생이 뭐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이렇게 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여러분 2000년 전에 또는 그 이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쓰여지던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 당시는 오늘 우리 신약 시대라기보다는 구약 시대랑 연결이 돼요. 오늘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 의심도 없이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만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 질문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을 지금 큐티하잖아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그래요.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당연히 신약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죽은 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갑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그런 관심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 구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제 죽은 다음에 항상 보면 우리 같으면 그 왕이 죽은 다음에 이 왕은 천국을 갔을까? 지옥 갔을까? 예를 들어 사울 같으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거 관심 있지만 성경에는요 그냥 묻힌 거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은 이 청년에게 있어서의 그 영생 문제는 죽은 다음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물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영생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를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적인 것이
신앙 안에서 구약 성도들이 생각한 영생이 뭐냐? 성경에 그 말이 나와. 여러분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페이지로 900페이지거든요. 시편 133편 3절인데 제가 1절부터 여러분 찾는 동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페이지로 900페이지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뭐래요? 여기 영생이.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야 이게? 아니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해서 즐겁게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태. 여러분 아무리 부자여도 말이죠. 살아가는 동안 형제 간에 재산 싸움을 소송하고 뭐 이런 속에서 정말 사는 게 지옥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연합해서. 그런데 여기에 물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제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 청년은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찌 보면 잘 살았던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집사님이 이제 지난주 제가 그 2단 경계주일에 영생 문제를 말씀드렸을 때 그걸 기억하면서 이제 찬양을 뽑았을 때 이것이 영원한 삶. 그래서 이걸 아까 기도 시간에 잠깐 여러분 영생 성경에서 말한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삶이에요. 난 이 찬송에 답이 있다고 봐. 영원한 삶. 이거는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은 다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풍성한 삶. 풍요로운 게 아니야. 풍요롭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풍성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가족이 서로 위에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세상이 이해 못하는 그런 은혜와 기쁨의 삶, 그게 영원한 삶이고 그게 영생. 근데 이것이 이제 훗날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어떤 조직신학 이런 관점에서 영생 그럼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제가 지난주에 여기 혹시 못 나온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언제 영원히 산다고 그런다면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다 믿어요. 근데 사도신경에 뭐라고 그래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이 다시 사.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가 아니야. 사도신경 고백하잖아. 몸이 다시 살아나요. 제가 여러 종교를 나름 연구를 해요. 왜 다른 종교를 연구해야 되냐? 그래야 기독교가 말하는 그 정수가 뭔지를 알아요. 그렇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불교가 들어와요. 도교가 들어와요. 걸러내야 돼.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종교에는요.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뤄요. 모든 종교는 죽음을 다룹니다. 기독교도 죽음을 다루죠. 기독교가 불교나 다른 종교와 절대적으로 다른 거. 그거는 부활이에요. 부활신. 그러면 영생은 뭐냐? 죽은 다음에 부활한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건데 그것을 이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여러분 여기 당연히 형제만이 아니라 가족끼리 부모와 자식, 부부간에 그리고 이웃과 정말 평안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영생이로다. 그게 영생.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청년은 그걸 물었던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나 천국 갈 수 있으면 그 물은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기쁨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물었을 때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거와 그게 관계가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게 전제예요. 근데 우리는 딱 이거를 너무 교리적으로 받아들여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으려면 우리에게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고 행하면 필요 없는 거야. 너무 교리적. 예수님보다 더 교리적이에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렇게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데,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나는 영생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다 됐어. 젊음도 있어요. 돈도 있어. 신앙도 있어. 또 직위도 있어요. 남들이 정말 그 중에 하나라면 좋아할 모든 게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게 뭐라고요? 돈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만족이 없는 거야. 돈에 대한 만족이 없어. 너무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면은 걱정이 없겠다. 돈이 많아지면 걱정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는 돈 문제 걱정이 없을까요? 돈 많으면요, 많은 대로 걱정.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 유 목사님, 큰 교회 하면 뭐 걱정이 없을 것 같지? 큰 교회 하거나 작은 교회 하거나 하루 밥 3끼 먹는 거 똑같아. 여러분, 빚을 져도요, 큰 교회 하면 빚이 더 많아. 빚 감당하느냐고 골머리가 더 아파요. 근데 물론 이런 거는 있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은 돈 문제에 대해서 정말 솔직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한쪽에다 두고 인생에서 정말 가난을 한쪽에다 두고 저울에 올려놨을 때 이 저울의 무게추가 어디로 내려가느냐? 우리는 당연히 가난 정도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이 가난의 무게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무게보다 무겁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예수님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때 가난은 그 가난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은 지금 성경에서 말한 가난 그 정도가 아니야. 가난이라고 말할 때 그 가난은 내일 여러분 집에 차압이 들어오는 그 가난. 내가 지금 오늘 점심 먹어야 되는데 먹을 돈이 없는 게 가난이었어요. 그 절박함은 정말 대단한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으면은 근심이 없을까? 이 사람에게는 오히려 많은 돈에 대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근심이 많아.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를 사랑했거든. 그는 영생을 얻기를 원했어. 근데 늘 돈에 대한 이 갈급함 때문에 진정한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돈 문제 때문에 늘 스트레스 때문에 기쁨이 없어.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그를 보시고 사랑했다. 미워했던 게 아니에요. 그를 시험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랑하사 그에게
그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그 근본 원인을 해결시켜 주시기를 원했던 거야.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가 뭐냐면 너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재산에 대한 그 욕망 때문에 네가 그 영생을 못 누리니 그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면 그러면 네가 영생을 누릴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잖아. 예수님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나 망하잖아요. 이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틀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알아요. 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청년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결국 이 청년은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버려두고 갈 때 22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어요. 그의 남은 한평생 그의 삶을 안 봐도 뻔해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살았어요. 영생을 원했지만 영생을 포기했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 믿었어. 오히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잘 믿는다고 생각해서 누가 봐도 젊은 사람이 좋은 직장에 돈도 많아. 교회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야. 아니요. 그런 영생이 없어요. 영원한 삶이 없어요. 결국 그가 돌아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그렇게 살았다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의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이 땅에서도 없지만 죽은 다음에 영생이 올까요? 우리는 그런 요행수를 봐라. 이 땅에서는 영생을 그냥 예비해 뒀다가 죽은 다음에 짠하면은 죽은 이후에 영생이 주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생이란 영원한 삶인데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감사하며 정말 가족과 화목하게 그리고 말씀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 안에 감사한 삶. 그렇게 우리 한평생에 맞춰진 다음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부활을 꿈꾸고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내가 그리고 이 땅에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영광 가운데 부활하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삶을 꿈꾸는 거지. 이 땅에서는 그냥 돈에 그냥 시달려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죽으면 천국 갈까 못 갈까? 죽어서의 영생 이전에 살아서의 영생을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은요. 말씀을 잘 지키는 것도 관계가 됩니다. 당연히 그 말씀을 지켜야 천국 가는 이런 얘기야. 유치한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주변의 사람에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속여 빼앗지 말라. 이거 다 남과의 관계예요. 요즘 정말 우리 집사람 우리 큰애가 교사인데 지금 아주 선생님들 나 정말 죽겠어요. 내가 내 아내고 딸이지만 지금 자꾸 자살하자. 근데 누군가 그 선생님을 정말 악마같이 괴롭히는 인간이 있다는 거 아니야. 이번에 대전에서 어떤 4년째 괴롭힌 사람 보니까 대단한 사람도 김밥집이에요. 김밥집 하는 사람 머리 미장원 하는 사람도 이게 와가지고 괴롭혀. 그리고 교회 다니면 그 사람이 천국을 갈까? 남한테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해서 자살로 이끌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그런 믿음을 어디서? 우리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영생이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지키고. 그러니까 오늘 남한테 해코지 하지 마. 남한테 해코지.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일 하지 마. 가족에게도 그리고 이웃집.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면 얼마나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이래요, 그게. 성경을 믿어야지
뭐 성경에도 아니 우리의 어떤 나름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면 나는 거지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사람 그 시대는요 친척과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게 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산업화 시대 속에서 어디저기 지방에 살다가 수도권으로 그냥 취업차 오니까 고향 떠나는 게 대수롭지 않지만 여러분 고대 시대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고향을 떠나서 친척집을 떠난다는 거는요 그냥 죽을 각오하고 다 버리는 거야 그거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망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수록 그에게 그를 부르셔서 그가 복을 이끌어 인도하시는 주님. 중요한 거는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서는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 그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돈 문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었어요.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자식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거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믿음도 아닌 거예요. 첫 출발도 안 한 거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안에서 보면 오히려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수록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게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 주인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었어. 주인이 뭐였어요? 돈이었어. 아브라함에게 있어 주인은 뭐였을까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 주인이었어. 왜? 거기만 있으면 그냥 아버지 친척집에서 그냥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거야. 어찌 보면 우리 각자에게서 주인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그 길이 오히려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 이후에는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세계에서도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된 길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부자 하면 아까 진시황도 있겠고 오늘날 현대에서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이에요, 황세자가. 근데 그거는 자기가 번 게 아니야. 사우디라고 하는 그 아람코 석유 회사를 자기가 차지해서 부자지. 근데 역사상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사업을 통해 번 최고의 오늘 현존의 부자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보다 10배 부자였던 사람이 있어요. 10배 정도. 누구냐면 록펠러. 사실은 이 록펠러에 대해서는 평가가 완전히 다르다. 제가 가지고도 나왔지만 이 록펠러가요. 이 최고의 부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부자 되는 과정에서는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냉정하게 되었어요. 석유왕이거든요. 석유로 부자 된 이 사람인데 부자 되는 과정에서는 정말 냉정하게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사업한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하는 사람 왜 이렇게 세상에서 냉정하게 사업을 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조금 좋은 마음으로 사업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내가 그런 면에서 이 록펠러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근데 이 록펠러가 노년이 돼서 사업을 자기 모은 그 전 재산을 가지고 뭘 하냐면 자선 사업을. 그래서 록펠러가 이제 미국의 유명한 대학 가운데 시카고 대학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학자만 70명 나온 아주 대표적인 미국의 학교가 있어요. 명문대학 시카고 대학 설립자. 그리고 12개 대학을 세워. 그리고
칼리지로 12개 칼리지를 세우고 교회를 5,000개를 세워요.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 그러면서 자기는 그 이전까지는 돈 버는 일에 정말 잔인하게 했지만 이후에는 그 돈을 가지고 학교와 또 교회와 어떤 세상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써요. 그리고는 자기 자식들에게는 거의 돈을 남기지 않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돈 모으려고 그래요? 나중에 내 자식에게 아파트라도 하나 물려주려고 그러려고 돈에 덜덜덜거리잖아요. 록펠러는 거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록펠러가 떠올랐어요. 우리 같으면 그가 냉정하게 그렇게 번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여러분, 돈은 다 누구에게나 다 아까워요. 근데 그는 그토록 냉정하다 할 만큼 모았던 돈으로 정말 미국 사회를 위해서. 그럼 록펠러 자식들은 잘 안 됐을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록펠러의 그 석유 회사가 그 스탠다드 오일이었거든요. 그게 이름이 바뀌어서 엑손 모빌입니다. 지금도 엑손 모빌 석유 회사로는 최고예요. 쉐브론하고 엑손 모빌. 그런데 록펠러가 부자로만 유명한 게 아니라 그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 그가 세운 학교에서 정말 노벨상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지금 서울 예전, 그 서울 예전이 이 록펠러 재단하고 연관이 돼. 처음에 세워진. 미국에다만 세운 게 아니야. 정말 거기에 우리 같으면 자기 손자라도,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떤 회장이 자기 사업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요 이게 회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조금 부자가 되면 이 회사를 쪼개가지고는 자기 자식, 큰 자식, 둘째 자식, 손주, 뭐 며느리, 회사를 다 나눠줘요. 우리나라 자본주의도 아니야. 재벌이지. 미국이, 내가 볼 때 미국은, 근데 미국 여러분 가만히 뉴스 보세요. 미국의 정말 부자들은 자기 자식에게 안 물려줘. 내가 볼 때 이게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록펠러에게서 비롯된, 카네기도 그래요. 워런 버핏도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 부자들은요 사회에 기부하는 거를, 이게 어디서 그랬을까?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를 따라.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럼 망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잘. 자손들도 잘 되고 그 사회가 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생을 원합니다. 영생을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이런 거는 상관없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편하지. 왜? 내가 희생해야 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교리로만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정말 영생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했을 때 그의 문제점. 어쩌면 이 문제점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자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식 문제가 걸릴 수도 있고요. 자기의 돈 문제가 걸릴 수도 있고, 또는 뭐 자기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에 있어서의 걸림돌, 그걸 내려놓으라. 그래야 기쁨이 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진짜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노래 부른 거예요. 찬양이 아니라. 실은 있어요. 근데 입으로는 없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있다면 영생은 없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걸 내려놓으면 우리는 거지 갈 것 같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또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면 그는 망할 줄 알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못 떠났다면 그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도 못한 거지. 그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맡길 때 오히려 그가 이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길들이 펼쳐진다. 제가 사실은 제가 이 록펠러 이 책을 보다가 여기 지금 한 페이지에 이 사람이 뭐라고 지금 썼냐면, 마지막에,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나는 남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기 시작한 이후로 오히려 재산이 점점 불어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남한테 재산을 나누어 주니까 오히려 더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눠주면 거지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 지금처럼 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영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할 때 영원한 삶,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남은 한 평생 정말 내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게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우상은 저기 불상의 우상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게 다 우상. 이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었어. 아닌 줄 알았지. 자기는 우상이 없는 줄. 나 어려서부터 난 다 지켰습니다. 아니, 너의 우상은 돈이었어.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그래도 부자였는데 그럴만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지도 못한 상태에서 우상을 우리 안에 잔뜩 짊어지고 사는 영생이 없는 삶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기쁨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